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니터에서 조금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모니터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연이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이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움이 몰아닥쳐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 기쁨이 떠나 있는 것이죠. 웃을 일이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빌골몬,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 있으면서 쓴 서신이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투옥된 장면이 대략 한 4번 정도 나와요. 사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투옥시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번 투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 다름 아니라 빌립보였습니다. 물론 이 옥중서신을 여기서 쓴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감금됐을 때 이 옥중서신을 적어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옥중에 있는 이게 보내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옥에 있는 바울을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또 다름 아닌 이 빌립보 교회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판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처지에 있는데 게다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참 힘겨웠을 것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적어보낸 이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 단일 서신 가운데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오죠.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도 좋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쁨의 이유를 자기 상황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기쁨을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기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과 상관없이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우리로 기쁨을 회복케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처음 하는 인사이자 기도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인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울의 그 기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났어요.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쁨이 넘쳤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쁨을 놓칠 수 없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옥중의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니 기쁨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3,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생각난 거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가 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였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의 생각으로는 빌립보에 성도가 생기리라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요, 기적처럼, 말 그대로 기적처럼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수신자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 여러분 이 말만 해도요, 참 빌립보의 성도라니,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다니, 이제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은혜 주심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만 생각하면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내 삶에 어떤 은혜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이와 같이 살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신기할 겁니다. 신비할 겁니다. 신묘막측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기억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바울은 어떤 은혜를 힘입고 빌립보에 갈 수 있었나요?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계획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삐그덕거렸어요. 1차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한번 다시 가서 세워져 있는 교회를 좀 돌봅시다 라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의 핵심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2차 여행에 수정자로 데려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1차 여행 도중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팀을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린 그런 무책임한 마가를 데려가기는 이번에도 그런 짓을 안 할지 보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자기 일가족, 일친척이라고 자꾸 감싸려 들고 또 그렇게 일을 맡기려 하는 바나바에게도 좀 불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요, 핍박할 때도 그랬지만 아니다 싶으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이잡듯이 색출해내고 처벌해내고 외국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불 같은 성격, 대쪽 같은 성격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려가는 일에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참 이 건만큼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기로 한 것이죠.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분열이 아마 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구나. 참 심하게 싸우게 되고 갈라서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때에 드는 그 자책감과 여러분 자괴감,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혀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열심히 다 했는데 막히는 겁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 막히는 거지. 야,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으시는 분이 또 성경에 보니 예수의 영이라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더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걸 왜 막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떠밀려 갔던 것이 드로아,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바로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 도착하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돌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사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은 공식적으로 복음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사건이어야 됐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인 아놀드 트윈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세계 역사를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정말 심적으로 또는 사역적으로, 일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역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도착해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주의 영이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왔는데도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막한 것이거든요. 빌립보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유대인의 해당도 없어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기도부터 하자 이런 생각에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그 강변 지역으로 나갔더니 여자분들 몇 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빌립보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러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주장수였잖아요. 포목점 하신다는 거죠. 포목점. 근데 포목점이 보통 포목점은 아닙니다. 옷감이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그 염료, 그게 어마어마한 고가예요. 어마어마한. 그 옷감, 자주 옷감의 수준이 지금으로 치자면요. 에르메스, 이런 거, 샤넬, 버버리, 쇼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급 자주 옷감은 주로 두로 지역에서 나는 뿔고동에서 채취를 한대요. 근데 자주 옷감 그 1g을 얻기 위해서 뿔고동 9,000마리가 필요하답니다. 9,000. 뿔고동이 많아요. 이 큰 뿔고동 그거를 9,000개를 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자주 염료, 자주 옷감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자주 옷감을 취급하는 루디아는 지금으로 보자면 대기업 회장님 정도는 되는 거죠.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자기와 함께 자기 집안 사람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게다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의 처음 교인들은 어떻게 전도가 되었나요? 점치는 귀신들 아주 영험하게 점을 잘 치던 여종 하나 고쳐주면서 교인이 했겠죠. 그 여종 고쳐준 일 때문에 붙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런 기적 때문에 간수장과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그 간수장과 온 가족이 빌립보 교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에 과연 이런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막히는 사역길에 정말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 일을 경험한 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혹은 내 형편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 이런 형편들, 그런 형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각이 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만 너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쁨의 이유를 내가 겪는 일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을 잃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또 기쁨을 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생활비를 지금 보내줬기 때문인 거거든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의 사역에 이 마음을 다해서 동참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동참을 했을까요? 네, 돈을 보내준 거죠. 돈을 조금 보내준 게 아니고 정말 넉넉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진행되고 성취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을 쓸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기쁨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내 것을 좀 더 잘 챙기고 움켜쥐면 그렇게 그것으로 좀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기쁨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넉넉히 여러분 흘려보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실제적인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는요, 기쁨을 위한 하나의 영수증과 같아요. 4장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을 잘 받았다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소식을 주고받는 거, 또 뭐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의 능력치보다 훨씬 넘도록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될 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셋집을 얻어서 이렇게 있게 돼요.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한 명과 수갑을 같이 이렇게 차고 같이 생활했어요. 24시간. 그리고 모든 생활비를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걸 2년 동안 로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체류비를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막 만드는 기술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누가 24시간 군인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바울을 어느 천막 가게에서 써주겠습니까? 그런 곤란한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은 헌금이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했는데, 아이고 빌립보 교회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니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한 주차장에 2박 3일 효도관광을 떠나는 배들이 버스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관광버스에 옵니다. 주차장까지 모시고 온 사람들은 전부 딸, 사위 아니면 며느리들이죠. 아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 어머님, 아버님,
재밌게 잘 다녀오세요 하고 배웅을 해드립니다. 딸과 사위, 며느리들이 어머님, 아버님께 여행을 위한 용돈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안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두둑히 넣어드리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쓰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며느리는 다르죠. 시어머님 관광버스에 모셔드리고 2박 3일 동안 함께 다닐 가이드를 찾아가는 겁니다. 10만 원 탁 쭉 찔러드리면서 저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잘 부탁드려요. 자, 그 가이드 2박 3일 동안 그 버스에 타고 계신 40여 분의 어르신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누굴 제일 먼저 챙길까요?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물질이 함께 가면서 그 마음도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있는 것만도 즐거운데, 이렇게 여러분 물질을 보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쁨에 함께 하도록 나눠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헌금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결코 넉넉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마게도냐에 주신 교회들을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증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교회가 어디인가요? 다름 아니라 빌립보 교회예요.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극심한 가난, 쪼들리고 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고 힘이 닿도록 구제하고 자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기쁨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제서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 꼭 쥐고서 그 가진 것으로 기뻐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에 사력을 다하여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력을 다해 동참할 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기쁨을 잃은 것 같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순종하시고 기쁨이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